좌우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금년이 2018년도 마지막 송년 주일이죠. 한 해 동안 오시면서 우리 남자들 또 요즘에는 여자들도 사역을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 또 자녀들도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지내기도 얼마나 힘든지요. 우리 백수들도 과로사를 하는 시기에 한 해 동안 얼마나 살아오시나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좌우에 한번 보시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고생 참 많이 하셨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지수도 크고 역경 지수도 많고 이 조그마한 한반도 코리안 페닌슐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래서 일터에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며 그랜 캠벌이라는 그 칸츄리 가수가 얘기한 것처럼 때때로 얼굴이 화끈거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따뜻할 때도 있고 하얀 길을 갈 때도 있고 검은 길을 갈 때도 있고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한 해가 가서 Time, where did you go? 시간이 어디로 갔는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오를 수 없을 때 오르게 하시고 견딜 수 없을 때 견디게 하시고 이길 수 없을 때 이기게 하시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가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의 마지막 기운이 기울어져가는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1차,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유다의 그 멸망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십시오. 정직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소원하십시오. 예배를 정신 차리고 형식과 외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에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이미 이 민족은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함으로 하나님이 문하세의 큰 죄악 때문에 여호와kim 시드기야 시대의 모든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70년의 세월이 오게 되는데 그들의 세력에 그들의 다스림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숨이 부재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나 자녀들이 찢기지 않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니까 진리에 대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데 우리는 바벨론에 대항하거나 아니면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싸워야 됩니다라고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백성들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면 적국에게 항복하라고 하고 손을 드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라고 하니 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국군이 힘들어서 이미 1차와 2차에 왕족들, 귀족들, 엘리트들, 기술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고향 땅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랑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포로로 끌려왔던 선지자 제사장 중 하나가 에스겔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통치에 70년의 세월이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7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본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기서 땀 흘리시고 여기서 정착하시고 여기서 성공하십시오. 그런데 그들 그때도 에스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서 이미 세월이 조금 지나고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도 멸망을 당하고 초토화되고 또 3차에 이끌려서 포로로도 오고 이러한 소식을 들은 1차, 2차의 사람들이 마음을 정리해서 그 땅에 정착해 나가면서 그 중에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피폐함과 멸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게 자기 백성을 향해서 외치라고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라고 2번이나 외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선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것은 악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존재의 용기, 살아야 되고 삶을 사랑해야 되고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삶을 이겨나가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또는 아볼로가 정확하게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은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14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온 예물에 기도하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단에다가 각을 뜨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대신 죄 없는 흠 없는 정결한 소와 양과 비둘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소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소제까지 포함하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소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뜻에서 밀가루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번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죄 없는 어린 양이, 비둘기가, 동물들이 바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매번 성소에 들어가서 이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 물론 레위 지파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나오지만 전체적인 광의의 의미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속죄의 제사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별리고 구별진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자기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없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러한 정결 예식인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보면 사랑은 여기 있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서 53장 3절서 5절의 말씀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죄를 범할 때마다 매번 짐승들이 죄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들이 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내장과 그리고 목을 잘라서 태우고 몸통을 태우고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진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예물이 되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고 그리고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드려지고 영원히 드려지고 온전히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 없고 흠없는 온전한 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의 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서 죄가 자라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거룩함과 정결함을 잊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거늘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22절에 가보면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과 시간이 지나며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 참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의지하고 뿌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외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승리로 이끄는 그 보혈의 피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이같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려지고 한 번에 드려지고 영원히 드려진 그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신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여러분 주 앞에서 찬란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질고를 겪었고 간고를 겪었고 사람들에게 실어버림바 되었고 우리도 생각하기를 그는 하나님 앞에 매를 맞으며 징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새벽별과 같고 그리고 산 밑에 백합화처럼 청초하고 하얗게 피어나고 찔레꽃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 때문에 인간 실존의 부주리와 연약함과 허물과 모순 때문에 말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낮아짐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가장 이단들로부터 그리고 타 종교로부터 비난을 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나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직분자들이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소위 휴밀리티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짐, 그리스도의 그 따뜻함, 그리스도의 그 포용성,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잃어버리고 세월과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영악한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계산을 잘하는지, 얼마나 비즈니스적인지, 얼마나 형식적인지, 얼마나 외형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두 마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질식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슬레브 종입니다. 내 삶의 진정으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 하나님이 하는 일들, 하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주로부터 운행되고 주께로 돌아가는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간 동안에 신앙생활한 동안에 우리는 모순을 가졌고 부주리하고 그리고 에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보다 부패하고 가증하고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마음을 못 잡고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우리가 질그릇 같고 깨어지기 쉽고 실존의 연약함고 이런 모든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거나 온전히 주를 따르기 어렵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봤더니 너희들이 잡은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주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며 믿음 가운데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는 우리와 같이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도 살아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갈대와 같고 우리는 우리 살아간 동안에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근심과 걱정 때문에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 우리가 잡은 것을 온전히 굳게 잡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그것이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근심과 걱정 연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저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해 동안에 살아온 동안에 성공하셨습니까? 감사하시고 실패하셨습니까? 감사하시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었습니까? 감사하시고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감사하시고 생애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날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니가 미쁘시니 저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을 성실과 신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넘을 수 없을 때, 이길 수 없을 때, 건널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며 그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 생에서 성실과 신실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는 다만 주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그가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삶의 조화와 균형으로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서 선한 길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한 해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며 또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도우시는 은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가 새로운 한 해 안에도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며 내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